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신 분이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아멘. 오늘 말씀 요한일서 5장 말씀인데요. 이제 요한일서를 이제 거의 맞춰가게 됩니다. 오늘 제목은 성도의 세 가지 표지라는 제목인데요.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복고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 복고 현상은 트로트의 인기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트로트 전성시대라는 말까지 등장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과거에는 중년 이상의 연령층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이 트로트가 요즘은 10대, 20대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전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레트로 또 뉴트로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레트로라는 그 말은 retrospective, 이 말 줄임말인데요. 과거를 회고한다,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경험했던 과거에 대한 그리움, 향수가 배어 있는 말입니다. 뉴트로는 뉴자를 앞에 써서 새로운 어떤 복구라는 그 뜻을 갖고 있는데요. 기성세대 문화를 신기해하는 10대, 20대 세대들의 새로운 복고를 뜻합니다. 뉴트로는 10대, 20대가 겪어보지 못한 그 옛날을 새롭게 접하는 어떤 신선함, 새로움이 배어있는 말입니다. 최근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이 트로트 열풍을 중심으로 복고 문화와 관련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복고 문화 경험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저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복고 문화 경험의 가장 큰 영향은 현실을 잊게 해준다 였습니다. 46%가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현실을 잊게 해준다. 이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그 트로트 곡이 있습니다. 최근에 추석 특집 공연을 기점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나훈아의 테스 형이라는 노래입니다. 저도 며칠 전에 제 누님으로부터 이 곡을 알게 되었는데 테스 형 뭐지 그랬더니 소크라테스의 줄임말로 해서 소크라테스 형, 그래서 테스 형이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각종 가요 인기 차트의 상위권을 휩쓸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곡이 제 관심을 가진 것이 이런 가사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가사가 들어가 있는데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테스 형, 아프다. 아프다 세상이. 눈물 많은 나에게. 지금의 상황에서 아주 이렇게 마음을 터치하는 이런 가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주목을 끈 것은 이런 가사입니다.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이런 가사가 있어요. 현실이 답답하고 힘들기 때문에 이 복고 문화 바람이 불고요. 이런 곡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이 질문은 예수님을 알면
바로 나오는 질문 아닙니까? 이건 택시 형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여쭤봐야 되는데, 이 가사를 접하면서 교회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할 때인데, 교회가 이 세상의 위로와 희망이 되어야 할 때인데, 어디서도 이런 위로를 얻지 못하니까 이 트로트, 복고 문화가 이 열풍으로 불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복음을 전하기 어렵다고들 하지만 오히려 지금이 복음을 전한 적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디 하소연할 데 없으니까 복고 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명을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 이 교회가 희망이 되고 교회가 위로가 되고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트로트에 뺏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먼저 본질을 붙들고 복음으로 철저히 무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위기 상황일수록 우리는 기본을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기대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십자가에서 확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의 핵심 구절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사랑이시다. 몇 주 동안 이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오늘 본문은 그동안의 설교를 마무리하는 어떤 결론 짓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 거룩할 성, 무리도, 뭔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과 성도는 어떻게 다를까요?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특별한 표지는 무엇일까요? 이 표지라는 단어를 썼는데, 어떤 표시나 특정으로 어떤 사물을 다른 것과 구별하게 하는 그 무엇, 이것을 이제 표지라고 합니다. 어떤 책 표지 이런 것이 아니고요.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특별한 표지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한 어떤 마무리 짓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예상과 같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사랑하면 뒷부분을 다시 읽어주세요. 사랑. 네. 이게 성도의 첫 번째 표지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십자가에서 확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동안 계속 설교를 해왔던 내용이 바로 이 사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해보죠.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좀 더 친근하게 하나님 사랑해요. 같이 시작. 하나님 사랑해요.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 사랑해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하나님 사랑해요 같이 고백합니다. 다시 시작. 하나님 사랑해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낳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형제 자매 역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본성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형제자매도 마땅히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읽은 1절 말씀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낳아주신 분이 누구죠?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낳아주신 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이 낳으시니, 그분이 낳으시니가 누구예요? 우리 성도들 아니에요? 성도들. 그분이 낳으시니도 사랑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낳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럼 믿으세요? 옆에 계신 분들이 누구라고요? 한 가족이고요, 형제, 자매예요. 그리고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 호칭이기 때문에 저는 그 어떤 다른 호칭보다 이것이 따뜻하고 참 좋습니다.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셔서 우리가 형제자매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낳아주셨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사랑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사랑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어요. 부모님의 사랑도 그렇고요, 형제자매 간의 사랑도 그렇고, 친구 간의 사랑도 그렇고, 그 사랑에 한계가 있습니다. 목장에서 VIP를 열심히 섬기고 사랑합니다. 없는 시간 쪼개가며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부족한 물질을 써가면서 VIP를 물질로 섬깁니다. 목장 식구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는 만큼 비례해서 사람들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때는 그렇게 섬기고 사랑했는데 목장과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그렇게 사랑하고 섬겨주었건만 목자 목녀를 배신하고 모함하고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일을 겪게 되면 회의감이 생깁니다. 다시 사랑하고 섬길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 사랑은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고 그 사랑이 차고 넘쳐 흐를 때 상대방이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든지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섬기다가 지치고 낙심하지 않으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의 실존을 돌아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사랑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시 이웃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즉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성도라는 첫 번째 표지는 바로 이 사랑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했는데 우리 옆에 계신 형제 자매 아닙니까? 형제 자매님들에게 우리 형제님 또는 자매님 하시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시작. 네. 자, 앞에다가 남자분에게는 형제님, 여자분에게는 자매님, 연세가 많은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그래도 형제님, 자매님, 가족이라는 의미로 받으시면서 그 호칭을 붙여서 다시 한번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시작. 네.
어때요? 그 사랑한다는 고백을 들으니까 기분 나쁘세요? 좋잖아요. 사랑한다는 이 고백이 참 우리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도라는 첫 번째 표지입니다. 그 두 번째 표지는 바로 순종이에요. 제가 순종하면 뒤에 부분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종. 네, 한 번 더 순종.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계명을 지키는 것에서 대해서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계명은 어떤 억압이나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때 정말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참 행복과 기쁨, 평안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철길 위를 열차가 달리잖아요. 열차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왜 철길만 달려야 돼? 나 옆으로 좀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고 싶어.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러면서 탈선을 했어요. 더 이상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것은 철길로 가야 된다는 것은 열차의 계명이에요. 이대로 가야지 자유롭게 달리고 빠르게 달리고 행복하게 그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실 정도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시작.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다 고백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곧 뭐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자, 그래서 내가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즉 성도가 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 이후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영적인 혼란을 겪는 분들이 계신데, 미래가 불투명해 보이니까 세상에 점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건 조금 그러니까 예언기도 한다는 분들을 또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언기도 점을 치듯이 하는 분들은 완전히 잘못된 거거든요. 여길 또 이제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예언기도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10계명의 제2계명을 정면으로 어기는 거예요. 미래가 누구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잖아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나타내는 일이에요.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도라면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여쭈어봐야죠. 이게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계명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일 성수 개념까지 약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4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게 제4계명이잖아요. 새벽 예배를 다시 시작하면서 창세기 말씀을 제가 강의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제7일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안식하셨다고. 그래서 그 7일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새벽에 말씀을 전하면서 생명을 걸고
안식일을 지켰던 유대인들에 대해서 언급했었습니다. BC 170년경에 그 헬라의 통치자가 안티오쿠스였는데, 이 안티오쿠스의 지배하에서 유대인들이 당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안티오쿠스는 헬라 문화에 유대인들을 흡수시키려고 할례를 금하고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이 핍박을 피해서 산이나 광야로 피해서 숨어 지내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 왕은 이 군대를 보내는데 언제 보내냐면 안식일을 골라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찾아내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적국이 안식일을 택해서 공격해 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고스란히 죽어갔다. 안식일을 범하지 않으려고 공격하는 적군에게 대항하지 않고 그대로 죽음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날일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그 자체였기 때문이에요. 그 정신이 바로 주일 성수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을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우리는 이 정신을 이어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4계명의 정신을 지켜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로서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 한 이곳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온라인 예배는 어쩔 수 없는 차선책일 뿐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즉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성도의 두 번째 표지는 바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계명하니까 이것이 괜히 부담으로 생각되고 짐으로 생각되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실까봐 우리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계명이 어떻다고요?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짐이 아니라 그 계명을 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계명을 부담으로 또 짐으로 여기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는 비결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 번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역시 믿음하면 뒤에 부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믿음. 자, 성도라면 믿음. 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 즉 성도는 다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믿음으로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형제자매를 우리는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믿음이 없으면 이 주일에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것이고요, 기도하면서도 기대가 없을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형식화되어서 그냥 종교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가 누구라고 믿는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가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 즉 성도라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도의 세 가지 표지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도임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도의 정체성, 그 표지 첫 번째는 바로 사랑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순종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셋째로 믿음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며 사십시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고 사십시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항상 함께 계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사역 가운데 언제나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